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배후에서 경배받는 귀신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제가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명절이 오기 전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꼭 증거를 합니다. 이미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아직 가문 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 굉장히 많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큰 저주를 발생시키는지 오늘 깨달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분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지식이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분쟁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붓을 들게 된 거죠.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그걸 다루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었고 신령한 음료 마셨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은혜로 구출을 받았던 것은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된 이들을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하자면 여기에서 세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중생한 자들 아닙니까? 물론 지금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 역시 또한 말씀을 듣던 중에 중생의 은혜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어요. 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행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행위 안에 모든 죄가 다 분류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네, 지금 아직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에미야 제사진에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온나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동서는 믿지 않으니까 동생 어여 일찍 와 그러면서 이제 동서를 빨리 오라고 부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 숭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알아야 우리 가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빨리 탈피하라,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 가시면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이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법 만들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는 법을 주시려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영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지는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심점이 없이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아론은 영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한 상태이니까 아론 중심으로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리더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막 미풍이 불어오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영도자 모세가 안 보여. 근데 지금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옵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론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5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품도 거의 드러납니다. 대부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내라 그래요. 자, 이들의 이 지식은 어디에서 정립된 것일까요? 애굽에서 정립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땅이거든요. 이들은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짐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던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익숙해져 있던 지식,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이렇게 평생 살아온 자신들의 지식을 갈아엎지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 아직도 부적을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는 사람, 그래야 잠이 오는 사람 있어요. 자, 자녀들의 결혼 날짜가 가까워 오면 그 결혼 좋은 날을 손 없는 날, 뭐 이사나 결혼 날짜 받으러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닌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데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도 지난주 갔다 왔는지 몰라. 그건 알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도 보면은 큰 나무를 깎아서 장승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래요.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이파리 하나 없는 고목나무가, 생명이 없는 그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 마을 안에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시골 가면 아직도 성황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앞에 막 500년, 1000년 된 나무들, 거기 가면 막 절하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나무가 걸어와서 살려주나 나를? 예? 나무가 나를 도와주나요? 산에 올라가면 바위 틈에다가 가서 이제 국을 붓고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잖아요. 바위가 나를 도와주나요? 생명력이 있나요? 우상은 뭐예요? 세상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도의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적도 금액이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냥 빨간 글씨로만 쓴 부적이 있는가 하면 금가루로 쓴 부적이 있어요. 부자들은 금가루 부적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술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상술도 고도화되어 있어서 점을 쳐도 부자는 비싸게 받고 돈이 없어 보이는 가난한 사람은 좀 싸게 받고, 부적을 써줘도 싼 부적이 있고 비싼 부적이 있고 그래요. 금가루 부적은 효력이 좀 있나? 여러분, 종이에 쓴 글씨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부적 붙어있는 거 보면 기분 안 좋죠. 그 느낌도 안 좋죠. 왠지 거기서 뭔 위력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좀 잘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 지금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본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3가지. 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런데 왜 이단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있었나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났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나요? 남자의 몸에서 죄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그래도 따라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예?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태도를 봐도 그냥 인간적으로 느낄 때 참 건방지다, 이런 느낌이 들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정신산만하게 경거망동한 행동인 거죠.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밖에서 헌신하느라고 안 들어와.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왜 그래? 예배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일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산만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잘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네? 강단에서 하나님이 똑 버티고 계신다면 지각하면서 느릿느릿 걸어올 수 있는가? 밖에서 헌신한다고 대충 하고 예배 시작됐는데 올 수 있는가?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가? 보이는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산만한 거예요. 들락날락,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대충 습관처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오산나, 주님 높일 때 그 주님을 느끼면서 오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내 옆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이 안 보여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찬양을 찬양답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의 본질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지식을 내 안에 심어놓지 않으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요구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자, 세 가지 이제 여러분이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에 기준 두고 설교자도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 이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뒷부분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는데 충만하시대.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지구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왜 경거망동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태도는 왜 그래요? 예배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왜 그런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한 병 더 가지고 오세요. 화장실은 예배 전에 다녀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대통령 앞에만 가도 얼마나 긴장되는데,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너무 우리 행동이 가벼워. 너무 예배가 주의 종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얼마나 산만한지. 고개를 다 들으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이 태어나고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절대적 속성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4절 끝부분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표현을 하면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못 믿었어요.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한 동기도 다 읽으신다는데, 아직껏 성품의 변화 갖지 않고 지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나온 말과 행동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보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 하실 수 있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만, 또 하나님을 또 더 공부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본다면,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계획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리도 없고, 이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저를 선택하셨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면 저도 불안할 거예요. 언제 그 끝나나? 하나님의 영원성이 언제쯤 끝나? 그 제한 끝나는 때쯤 되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 하나님이 모세 없어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믿음에 적용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불안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이들의 마음이 막 산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론에게 와서 우리 인도할 신 좀 만들어다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금고리 다 빼와, 이런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가면 이런 문제 생긴다고.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탁월해야, 할렐루야, 그래야 전복당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부분,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간다면 다 여러분들을 전복시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 근데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데다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 내 마음의 동기도 다 아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것 아시고, 광야 땡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며, 광야의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며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안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귀구리를 다 가져오라고 하더니 불 속에 던져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면 하나님의 저주, 징계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서 죽임을 당하는,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가 어우러져 살아요. 가정 안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있고 가문 안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숭배의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상숭배의 일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그런 거예요. 피하라. 명절이 다가와 오고 있죠. 지금 뭐 벌초를 한다. 그래서 미리 가서 산에 가서 술 부어가지고 다 뭐 교회에서는 뭐 찬양의 호산나 하고 가서 다 벌초하러 가가지고 무릎 꿇고 술 따라줘. 우리 아빠가 좋아했었다고. 그거 하고 온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응? 제발 내가 그 묘지 위에다가 술을 따라 부었을 때 우리 술 좋아하는 아버님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은 죽으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무당들이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배후에서 그 마귀를 등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목사, 강도사, 장로, 전도사, 근데 전혀 성경과 무관한 신비를 이야기해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경책만 들고 성경책만으로만 은혜를 받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 누군가의 주관적 체험이 영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난무해.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그래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나도 가담하게 되고. 여러분 고라와 그의 일당들, 고라가 모세를 거스를 때 250명이 함께 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동요가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나쁜 거지. 난 절대 성도들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속은 더러워서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양편 말 들어봐야 돼. 시어머니 말도 듣고 며느리 말도 들어봐야 된다고요. 상담하면 부부를 같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야 분별이 돼. 아내 말만 듣거나 남편 말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분별이 안 돼. 그만큼 사람은 악해, 더럽고 추해. 그래서 자기 중심, 다 내 편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성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로 뭐냐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처럼 그 그룹 안에 있으면 같이 움직이죠.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같이 나도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피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19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이미 제물을 먹기 전에 우상 숭배의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뭐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시원하게 대답해줘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장승이 뭔 능력이 있어요? 성황당 앞에 있는 뭐 500년 된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 무슨 바위에 능력이 있나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송아지 녹이면 금반지 되고 금팔찌 되고 금목걸이 되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마을 앞에 있는 장승 가지고 가서 나무를 패가지고 불 때면 그냥 쏘시개밖에 안 된다고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부적이 능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가루 뿌린 부적은 좀 더 낫나? 상술이 좋은 거지. 머리 진짜 좋은 거예요. 부잣집에 가가지고 구술해야 되잖아. 한 건 따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쉬워. 한 건 따내기. 굿 안 하면 자식하고 바꿀 겁니까? 어때, 여러분? 아이고, 해야지요. 얼마요? 1억. 돈이 없는데요. 자식하고 바꿀래요? 바꿔, 안 바꿔? 못 바꿔. 1억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술이에요. 그거 다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어리숙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적이나 아니면은 뭐 차 안에다가 그 뭐 북어 말린 것 트렁크에 싣고 다니거나 뭐 이런 문제 아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집 문 앞에 복조리를 걸어놨다고. 복조리가 복 갖다 줘요? 그 복조리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 돈 벌려고 한 거라고. 근데 집집마다 그 복조리가 다 붙어 있었어, 예전에는. 우상숭배를 하던, 미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문제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경배받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를 경배할 자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 경배할 자에게 자기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경배를 받아. 근데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 이 목표물을 찾아 다닐 때 귀신은 어떤 성향을 좋아하냐면 자기 성향과 딱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나무는 선합니다. 왜 선할까요? 자, 성경적 영적 원리로 대답하셔야 돼. 돌은 선합니다. 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거짓된 게.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된 지식, 부적의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적 보면 심장이 떨려요. 이게 지식에서 오는 거야. 예? 여러분들 뭐 제사 고사 지내는 데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 거기다 막 돈 넣어주고 이런 거. 돼지가 막 더 활짝 웃으면 비싸대, 훨씬. 예.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고사 지낼 돼지는요, 막 기쁘게 해줘서 죽인다는 거야. 막 웃게 이렇게. 근데 그거 보면 뭔가 위력이 있을 것 같은 막 마음에. 이 고사 지내면 왠지 우리 막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돼지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돼지만 또 못한 인간들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인간은 뭐요 도대체?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다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상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아니면 장승 아니면 부적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봉하러 가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서 귀신들이 그 배후에서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명절이 돼서 제사를 지내. 뭐 집안에서, 가문에서 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귀신들이 제사상 받으러 갈까요? 제사 음식, 지방도 쓰고 뭐 향불도 피우고 그러면서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향냄새를 좋아한다고요? 고민하고 들으세요. 차려놓은 음식을 좋아한다고요? 어떤 성령의 사람이라고 굉장히 많은 영상을 만들고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에 귀신이 바글바글하다. 그 음식을 먹고 있다. 물어볼게요. 귀신이 형체가 있어요?
영이죠. 귀신이 음식을 먹어요? 향냄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본질이야, 그런 건. 귀신은 진짜 냄새를 좋아하는데 어떤 냄새를 좋아하느냐? 부패하고 썩은 인간 속에서 나온 더러운 냄새를 좋아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뭐 향냄새에 뭔 취미가 있다고? 향불 피우지 마세요. 향불 피우면 향냄새를 좋아하고 그 냄새를 중심으로 모여든데, 그 냄새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향불을 펴놓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와서 그들의 제사 가운데 행위의 경배를 귀신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 음식을 먹고 있다 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 그 영상 속에서. 그래서 그랬나,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 먹고 나 막 토했는데. 참 신기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올린 그 댓글들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상 좀 만들어, 하나님 좀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 왜? 나는 형상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산만한 거야. 막 왔다 갔다. 아니 어느 때부턴가 이상해졌어, 예배가. 가방에 물 넣어 갖고 오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핸드폰 끄고 들어오시고 겸손하게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단상에서 누구 오나 시간 체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럼 가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문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귀신이 그 길로 다 모여와.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와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자들의 그 동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의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예수님도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래요. 귀신은 나무나 바위나 뭐 어떤 자연 만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 좀 꽤나 했다, 좀 신비하다, 이런 사람의 특징. 집에 오면 막 버리라고 그래요. 고민형도 버려, 막 이것도 버려, 저것도 버려, 막 귀신이 그 안에 있대. 그러면 귀신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해, 귀신이? 지금 한번 들어봐요. 메롱, 무식한 것들. 난 네 안에 있어. 나는 사람 안에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세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나무를 찾나니? 삼킬 바위를 찾나니? 삼킬 산을 찾나니? 바다를 찾습니까? 아니요. 삼킬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악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 그 사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귀신에 시달려. 내가 악한 생각하면 이 악한 생각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 인간이. 맞나요? 에? 그래도 같이 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한솥밥 먹은 게. 그렇게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선생님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챙겨야 되겠어요? 그
악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야, 기왕이면 선생님 팔아라. 베드로보다 더 비싸다. 돈 되는 걸로 해야지. 생각을 넣어줘. 귀신은 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적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력도 없는 거고. 그들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만든 거야.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안 안에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왜 안 떠나느냐? 경배하니까. 귀신을 경배하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귀신이 나가질 않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네? 재밌어 안 재밌어요? 산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산에 갔더니 막 능력만 달라고 막 삼각산에 비닐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매일 올라와서 너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능력을 받고 싶구나. 그럼 어떻게? 누가 주지? 내가 주지. 그래서 막 금식하고 내려와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있다고. 막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완전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사람.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혼란스럽고 헷갈린 지식의 충돌,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한 이 부분에서 야,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 물려나온 재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 속에 귀신이 있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 속에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냐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인품을 빨리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가장 좋아해. 왜 사람을 좋아할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래. 돌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좋고, 장승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좋고, 금송아지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야,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팔딱팔딱 뛰고 놀고 있는 그들의 배후에 귀신들이 같이 막 소란스럽게 움직이니까 막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것이, 여러분 이게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요 이 예배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려고 막 가봤더니 광야 가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에 있는 뭔 불뱀이 관심 있겠어요? 마귀가? 귀신이? 예?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왔다잖아. 어디로? 우상 숭배하는 데로, 제사 지내는 곳으로.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귀신이 그 집안 안에 포진하고 있어. 누구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는 결론으로 여러분이 아직 제사를 해결하지 못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진수성찬, 가난한데 빚을 내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와서 안 먹어. 살아 계실 때 잘들 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훅 축복해서 보내세요. 근데 그거 차려 놓은 것 와서 먹으면 좋은데 안 먹잖아. 그러면 귀신들이 와서 경배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아버님이 오셔서 안 드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서 못 드세요. 우리는 지금 귀신한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귀신의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머니, 제사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귀신이 계속 모여오면 자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맞나요? 자손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지옥 가는데? 그냥 잘 되는 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자손들이. 지금 내가 제사 지내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는 자식들에게 그거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주받은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당하고 점쟁이는 어설픈 기독교인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자식들은 무당이나 점쟁이 안 만들려고 니들은 교회 나가라.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박수무당, 아버지가 무당이었어. 근데 자기가 이 저주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은 교회 나가. 그리고 자기가 재단을 다 때려 부셨는데 그날 눈이 멀어버렸어. 그때 아버지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는데요. 80 넘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어. 맹인으로 살다 가도 그는 어둠에 의하여서 부딪히고 힘들었지만 자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은 교회로 보내고 본인은 약 30여 년 동안을 맹인으로 살다가 지옥을 갔다고.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 말하지 말고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가문을 붙들고 있어. 어머니, 우리 가문 안에 귀신이 붙들고 있으면 자녀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다 지옥 가요. 이제 제사 그만 드리고 교회 나가시게요. 형제간들에게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지금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입이 안 떨어지는 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지식을 알고 가족들 구원시킵시다. 귀신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더러워서. 그 더러움을 통해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배후에서 경배받는 귀신의 영. 이러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라. 그래, 피해라. 여러분의 집안, 가문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를 여러분을 통해서 정리가 다 되도록 이번 명절 때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의 가문, 집안 안으로 가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가문 안에서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귀신의 영들에 다시는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제가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가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고 가족들을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